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여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그 입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영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일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도 여러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사울에게 또 왕의 기름을 또 붓습니다. 자, 11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사무엘도 사울을 높여준 거예요. 사울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한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정주의와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새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울은 망조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 망조의 길로 가느냐?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삶으로써 교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난 척도 안 하고 얼마나. 그런데 참 왕이 되면서부터,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부끄럽고 아주 그냥 수줍음을 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10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왕이 되면서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며 자기 권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흥정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겸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낮은 척하고
굉장히 자기가 수줍어하는 척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겸손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항상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항상 나에게 무슨 어떤 이해득실이 어디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하는 얘기도 생각에서 하는 문자도 생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도 전부 다 자기 중심성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냐?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 앞에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중심성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느 계기가 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이게 교만으로 표출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센터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은 자처럼 보였지만 어느 계기가 딱 주어지니까 자기 중심성의 삶의 정체, 이빨 그리고 발톱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느 민족이든지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야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한 날에 오는 날짜를 지켜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시각에 오지를 않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는 사울은 그냥 데려와라.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버렸다 이 말이죠. 자, 13장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래서 자기가 막 그냥 분향을 하고 막 성전에 가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왕은 왕 노릇을 잘해야죠. 근데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지랄을 육가 버르냐고 막 그냥 하면서 자기가
분양을 하며 혈기와 온갖 교만을 다 부린 거예요. 그러자 한순간에 한센병, 한순간에 나병에 걸려버려서 평생 그는 격리가 되어서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함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사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사울이 제때 오지 않는다고,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는다고 월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좀 이게 시험으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참아야지요,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거 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갖다 번제물 화목제물 갖고 와라 지가 해버렸어요. 자, 13장 8절로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자, 이 한 사건으로, 물론 나중에 사울이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의 삶을 선택하여. 그런데 이런 교만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니까 겉으로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고 점점 낮아진 것 같았고 부끄러운 자 같았고 새님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교만의 바벨탑이 높아져 가니까, 교만의 바벨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상하게 교만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교만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삐질 일이 아니에요.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게 삐져요. 혈기를 부려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삶이 도덕과 윤리로 가려졌을 뿐이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옳은지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해 아래에서 어떤 것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멋모르고 자기가 정의를 행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 자체가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시험이 들만 하면, 꼭 시험이 들 때가 오면 참새가 와서 내 귀에다가 소곤소곤 짖어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곤소곤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이상하게 참 이상하게 겸손의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교만병이 오려고 하는데도 막 내 속에서 온갖 선악의 분노, 온갖 선악의 비판이 딱 생기려고 하는데도 그걸 눌러요. 그걸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의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붙잡고 우리 모두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내 지으면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리. 이 자기 중심성이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나중에 다 잘못 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했던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누구도 살려주지 말라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뭐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하여간 좀 꼰대가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도 참 하여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시키리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광야의 그 행진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꼭 뒤에서 아말렉 이놈들이 산적 두목들처럼 뒤에서 우미를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냥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쳐 버리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여러분 지금 아말렉의 모든 종자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좀 휴머니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 전쟁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을 했어야지요. 근데 누구를 살렸느냐? 바로 아말렉 왕 아각 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렸어요. 이건 사울의 욕망 때문입니다. 자,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아각 왕을 살렸을까?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각왕을 살려놓고 그 아각왕을 사울의 정치적인 놀이개거리로 사용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당연해요. 아각왕을 살려놓고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아각왕을 하나의 사울왕을 선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려고 아마 아각왕을 살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울왕의 하야와 같은 은혜로 제가 살려낸 사람입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은 자비가 많으시고, 정말 사울은 아주 온유하시고
그리고 그 가슴이 바다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자, 나는 옛날에 사울왕을 미워하고 사울을 싸운 적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크고 대양처럼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울왕을 존경합시다. 우리 사울왕을 잘 받듭시다.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아각왕을 안 죽였겠지. 여러분, 아각왕을 왜 살려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되었을까.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짐승을 죽이지 않았는가? 핑계는 좋아. 핑계 좋고 떡 싸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받으시죠. 세상에 사무엘이, 아니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니 그 원수의 그 원수 같은 아가강의 아말렉의 백성들이 키웠던 그,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음으로 키웠던 그 제물을 받는 것이지 말이죠. 그 아가광의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이 그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걸 진멸을 안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뭘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화를 하면 내가 뭐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잘라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 한 번, 두 번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내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 양반은 인간성이 틀려먹었구나. 예,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바치려고 하고 뭔가를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신앙 때는 내가 11조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많이 드려서 막 내가 지분을 갖고 내가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힘을 받, 이건 이제 초신앙 때고, 초신앙 때고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그것이 기쁜 예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예물이고 값진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저 아말렉의 양들,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여간 말씀하기도 좀 그렇지만, 당연히 담임 목사에게 성교비 가져오고 여러분 용돈 가져오면 누가 거기다 침 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뭘 저하고 흥정을 하려고 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거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냥 고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오늘 하루하루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먼저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 그래서 구약에서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 여호와 아도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뼈 빠지게 헌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툭툭 튀기면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리아처럼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기 중심성이 자꾸 이게 튀어나와요. 종교적 공명심,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욕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본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튀어나와요. 본질을 잡지 않으면 비본질이 튀어나온다니까. 비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 예,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으면 종교적 공명심이 자꾸 설교 시간에는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다가 그냥 자신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공적을 세우고 의로운 일을 하고 좋다니까요. 좀 하세요. 많이 좀 헌신 좀 많이 좀 하세요. 공적도 많이 세우세요.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뭐냐?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맞지 않으면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제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다툼이 없고 분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면은 여기 소목사부터, 여러분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림자, 여기 나 그림자 생기잖아 지금도요. 그림자가. 네? 정호성 시인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을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하면은 무슨 드라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든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데 그 음지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본인의 신앙이 병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생명나무와 로드십 신앙, 생명나무와 로드십 신앙을 잘 갖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되고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잃어본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사단이 나고 분란이 않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꼭 사울처럼 불순종의 사람, 자기 중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요즘에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사람도 없어지더라고. 가만히 보면요, 일부 예배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카페테리아에서 3부 4부 예배 마치면서 뭔 놈의 그렇게, 물론 카페테리아에 매상은 올려줄지 모르겠지만은 뭔 놈의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 봉사해야죠. 봉사해야 되는데 맨날 나가서 놀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수련회 때도 여러분 오크밸리에서 뭐 하이원 리조트에서 하더라도 설교 시간 되면 와서 들으라는 거요. 졸더라도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건데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요.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요. 말씀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는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라.
이제 5주 가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번제와 다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그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짜 제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껐다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만병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나부터도 여러분요,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교만병에 들고, 이상하게 남을 판단하고, 이상하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전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쌈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금방 여러분 교만병에 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성남 뭐 시청에 뭐 인쇄소에다가 우리 노예 서기가 되어가지고 서기 명함을, 서기도 자랑이라고 서기 명함을 받고 내려오는데, 거기다 불법 주차를 했더니 세상에 그 주차를, 불법 주차하는 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요. 예, 그래서 그냥 내 값차를 잡아라, 내 값차를 잡아라. 그러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되는데 나이가 60이 넘는 양반이, 평소에 운동도 하는 분이 언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릎이 부러져 버렸어요. 무릎이 부러진지도 모르고 내 값차를 잡아라, 내 값차를 잡아라. 예?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 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색깔이 자기 차에서 자기 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번지수를 보고 가야지, 껍데기를 보고 가서 세상에, 내가 가서 여러분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거든. 그 서기 목사님이라고 가서 병문안을 갔더니 무릎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다가 몇 번을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다음에는 남발을 보고 달려가야지, 껍데기만 보고. 오늘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제발 좀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충만함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까지 회개할 기회를 박찼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좀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요나서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망령된 짓거리를 했소이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가 이게 교만병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그때 옛날에는 제가 설교 다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막 애들 회개시키는데, 이놈들 니네들 야동받지? 니네 아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야동.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썼다고 하더라고. 누가 썼겠어요? 이놈들 봤어 안 봤어? 회개해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야, 너 봤어 안 봤어? 그랬더니 회개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정치적으로 제발 좀 선지자님 나도 내 체면 좀 봐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장로와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에이,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언급결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역 주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나는 왕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은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만 높여주랴. 자기만 높여주래요. 나도 여러분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갔다 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님이 안 주셨는지 내가 그 목사님을 좀 의심을 했거든요. 좀 의심을 했어. 강남에다 오피스텔 좀 1년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총회장을 만들려고 저 어느 특수 지방 목사님들을 내가 우리 김문희 장로님 의논해서 한 1년 오피스텔을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하고 회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 집회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을 띄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도박에 중독이 여러분 이게 주식도 중독입니다. 잘못하면요. 주식도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손해를, 나는 단 5천만 원 이상 쓰는데도 여러분 제가 당해 실행위원회에 엽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권장원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돈을 건드려 가지고 강원랜드를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한 20억을 날렸더만.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그때 내가 그런 감동이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손 끊고 빨리 손 씻으세요. 그럼 내가 오늘 강단에서 당신 풀어버려, 내 당신 날려버려. 그럴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흥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리더십을 세워드려야 맞죠? 정권사님 맞죠?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회개를 시켰을 텐데 나중에서 알았어. 나중에서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아름다운 겁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과 의논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인생 말년에 정말 의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점쟁이요, 무당이요, 신접한 여인과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2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런 신하들도 또라이지요. 신하들이 충직한 신하들이면 왕이여 어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야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다가 사울은 그 블레셋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가문이 문을 닫을 정도로 저주의 비극이 임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역적이고 다윗이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먼저 누구부터 공격을 하느냐? 정권사님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누른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를 눌러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문자를 줘서 스트레스를 주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자신의 목적이 뭐냐?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쫓겨다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죠. 답답하고 막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